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189장입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190장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나서 외롭고도 썰썰한 모습 말없이 홀로 점령 커버리네 형제 구원했나
191장 보겠습니다. 경배 191장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거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나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이 세상 권세자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나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는 굳이 영광 예수님의 신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나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하늘과 천군 천사가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나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143장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저 떠나가셨나 이 벌레가 날 위해 큰 받으셨나 내 지은 죄 가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왠기인가 왜 막는가 그 사랑 거셔라 주십자가 못 박히네 그 해덕이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내할 때에 그 힘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떨고 눈물 흘리도록 눈물로써 못 닦을 줄 알아 몸 밖에도 일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14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달려 죽은 십자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거저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절의 복도 힘이로 편안한 마음을 버리네. 못 깎인 선만 떠오니 혼자인 나타내셨네. 다시롬만 곧 멸려만 우리를 위해 쏘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원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았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드리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 되도록 뜨겁게 부르짖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며 새로워지고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정동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헌신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부으시며 새 은혜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새 원동 부어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육신을 가졌으나 성령의 권능의 행동을 남받거나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욕과 욕심, 세속의 습한 모든 쾌락들을 뒷전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약해져갑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종전의 소문이 온 땅에 편만합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불러들어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재림이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자신을 단장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밤에 주가 비워드렸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존재에 은혜 주셔서 말씀에 뛰어나온 신들의 거룩함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위탁하신 말씀을 거짓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 뛰어나가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성도들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참여하기를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죄 지은 것이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밤 우리 마음을 물처럼 쏟아 성비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재물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존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복을 받아 가정의 피가 높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수가게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교회, 뜨거운 예배를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시는 하나님 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며 날마다 부흥하며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분노로 부흥하고 아버지께서 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그 능력으로 보장하여서 하나님 막 주신 일을 따라 온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했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타고 점치고 보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온갖 악을 다 행했으나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우리에 갚지 아니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의인이 되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로운 자의 예배를 받으시며 의로운 자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이나 조동이나 악행이나 나를 분석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지니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실수하며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이 보고 실수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으로 보답하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19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고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논리가 형성되는데 그 형성된 논리가 삶의 원리, 삶의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거기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산다고 그러잖아요.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배우는 것은 학교에 가서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갖고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가지고 배웁니다. 배우는 게 전부 지식이죠. 그 지식이 쌓여지면 논리가 생깁니다. 논리가 생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잖아요.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 때 쌀을 얼마나 넣고 또 몇 번에 씻어내고 물을 얼마나 넣고 몇 번 깨스불을 떼고 그런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죠. 체득되어진 논리는 본성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능과 같이 행동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체득된 논리는요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삶을 살아가는 체계가 나오죠. 그걸 생활 철학, 우리 개똥철이라고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형성되는 겁니다. 이걸 따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뭐 논리를 따라 산다, 뭐 생활 철학을 따라 산다 이런 말을 안 할 뿐이지 그 기초에 다 서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규칙적인 체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또 몇 시에 씻고 씻을 때 어떻게 씻고 그런 것 전부 다 체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살아가는 논리죠. 이 논리가 무너지게 되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손자 손녀들이 보고 싶지만 또 데리고 오면 안 그렇게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나면 불편해지죠. 힘들어집니다. 그 체계가 무너지니까 그래요.
우리가 자식들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집에 가면은 자식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체계, 그 논리와 철학이 무너지는 거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송사에서 그 조사를 했잖아요. 그 부모들이 자식의 집에 찾아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얘야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니 어머니 빨리 진짜 가시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니다. 언제 한 달은 된 것 같다. 한 달은요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거짓말이죠. 한쪽에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쪽에서 거짓말을 보듬어 줍니다. 그 타박하고 야단치지 않죠. 즉 삶의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존심을 세워주겠다는 얘기죠. 삶의 바운다리를 지켜주겠다는 얘기. 지혜로운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입에 발린 말이나 입에 발린 거짓말이나 이런 식으로 야단 안 친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쁘게 보듬어 주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이죠. 가치관이 삐뚤어져 있으면 삐뚤어진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의 가치 체계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게 된 겁니다.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렇다. 나면서부터 욕이 입에 달린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런 환경, 그런 지식을 체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지식을 체득하는 말만 하면 욕설이 튀어나갑니다. 그런 지식이 체득되어져서 체득된 지식이 논리를 이루고 논리 위에 기초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삶의 체계, 이론, 그런 개통체가 형성됐기 때문이에요.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죠. 논리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생겨진 논리. 이게 하나님 말씀과 대립되면 안 됩니다. 논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논리가 객관성을 가질 때 중요한 거죠. 주관성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밥 먹으면서 찬물을 좋아합니다. 너는 무슨 찬물을 좋아하냐? 이렇게 날이 추운데 보기만 해도 징그럽다. 그렇게 핀찬 줄 거 아니죠. 우리 사람 찬물이 좋으니까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겁니다. 다른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상대가 내 논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단치는 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냥 두면 돼요. 서로 자기 하고 싶은 걸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서로의 그 바운드리를 침범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시는 설교 말씀이나 권면의 말씀들이 전부 다 논리적이죠. 잠언은 논리집입니다. 논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논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논리를 발견하면 재미있습니다. 이해가 빠르게 되는 거죠.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플라톤 때의 논리학이 완성되어집니다. 바울은 그 논리학을 사용합니다. 복음을 견정하는 데 있어서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논리가 하나의 학문적 체계를 이루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논리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아주 논리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기 위해서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해한다는 얘기는 논리라는 얘기입니다. 믿기 위해서, 바로 믿기 위해서 바른 논리를 가져야 되고 바른 논리를 갖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 신학 논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이용합니다. 이처럼 논리라고 하는 건요.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을 만들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논리가 정확하면요. 전도도 정확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성령께서 저 사람이 전도해라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그래서 지체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교회 나가세요. 오늘도 교회 나갔더니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뭡니까? 물티슈를 갖고 전도하시더라고요. 저 이쁘시더라고요. 자기 논리를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날이 춥지만 나이가 많지만 나는 전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논리입니다. 자신이 가진 논리고 그 논리 위에 뭐가 서 있는 겁니까? 삶의 체계가 서 있는 거죠. 그 체계를 따라 삶의 체계, 삶의 원칙을 따라 사는 거죠. 그게 그 사람 철학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아주 고상한 대학에서나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다 철학의 이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논리 위에서 내 것으로 체득되어지고 거기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게 그 사람의 철학입니다. 그게 생활 철학이고 소위 말하는 개통 철학이고요. 그런 겁니다. 철학은 일단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날이 추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너 나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철학이에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행동이 그게 철학인 겁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피곤하시면 기도해야 돼. 야 빨리 자라. 몸이 피곤하지 않니? 맑은 정신이 기도해. 아니야 오늘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자야 돼. 이게 그 사람의 철학이에요. 논리와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관해가지고 확고한 논리와 철학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대충 믿게 돼 있고요. 그래서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100명이면 100개의 논리, 100개의 철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른 철학의 이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성경과 이론과 논리와 철학이라고 하는 건 성경과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또 받아들이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이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 갖고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지금 유럽이나 북유럽 같은 데 가면 아파트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한번 지었는데 100년, 뭐 100몇십 년 이렇게 가요. 수명이 그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20, 30년 되면 아파트 전부 다 뚜껑 부수고 새로 지어야 돼요. 수명을 그렇게 막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상복합 아파트 있죠. 주상복합 아파트는 100년, 120년 그래 가도록 또 지어요.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비쌉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건축을 이렇게 단단하게 지어요. 근데 20, 30년 밖에 안 갑니다. 아파트 수명이 보통 그렇습니다. 20, 30년 가면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 되도록 그렇게 지어요. 수명이 그렇게밖에 안 되도록 짓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중년이 넘어가지고 돈 좀 모으니까 아파트를 사고 그리고 20, 30년 지나가면 은퇴할 때가 되어지고요. 그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 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럼 자식은 아파트를 뭐 어떤 걸 받습니까? 이제 새로 지어야 될 수명이 다 된 아파트를 받는 겁니다. 그걸 많은 세금을 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 아파트가 뭐 12층, 15층, 20층짜리 같으면은 고층을 짓고서 새로 입주하면은 건축비가 적게 들어요. 조금만 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부 고층입니다. 뭐 보통 30층, 40층, 50층, 60층 이래요. 일반 아파트가. 그리고 고층을 지어 놓으니까 그게 비싼 돈을 주고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 30년 지나가지고 다시 신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건축비를 고스란히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건축비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구나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20, 30년 지나가는 건 전부 은퇴했죠. 은퇴하니까 목돈이야 있겠지만 목돈은 집에 잠겨있죠. 그러나 현금의 순환이 없잖아요. 현금의 순환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파트에 계속 살기 어려운 거죠. 팔고 나와야 돼요. 그 팔면 지갑 다 받습니까? 수명이 다 된 거는 지갑 다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가난한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아파트에 공동화가 일어나고 슬럼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우리보다도 앞서서 아파트 그런 도시 시스템을 가져왔던 유럽이나 구미가 보여주는 현상이 우리가 똑같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겁니다. 막 새 집을 사가지고 처음에 말입니다. 막 그 새 키 받아갖고 들어갈 때 새 집 냄새란 말입니다. 그 좋을 거 아닙니까? 그 20, 30년 살고 나면요. 골칫덩어리가 돼요. 그 서초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그 뭐 몇십억, 100 몇십억 말입니다. 막 이런 아파트 처음으로 생긴 거 아닙니까? 막. 그 호텔 내부가, 그 아파트 내부가 호텔 수준이 되어져 갖고 말입니다. 호텔 그 서비스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워낙 높이 지어 놓으니까 창문을 못 열어요. 창문을 못 열니까 어떻습니까? 하루 24시간 공중에 다 돌아갑니다. 냉난방이 말입니다. 중앙 냉난방이 공중에 24시간 돌아가요. 창문을 절대 못 엽니다. 그리고 어느 집이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못 바꿔요. 이래가지고 20, 30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우리나라 최상위 부자들 1%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집주해 있는 사람들 명단을 보면 거기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 1%인 명단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요. 막 타워팰리스 막 분양하고 그럴 때 대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에 내는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보통 3, 400입니다. 3, 400이라고 그래요. 3, 400. 웬만한 사람 한 달 월급을 넘어버려요. 근데 이제 그 지은 지가 벌써 뭐 20몇 년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은퇴를 했죠.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끊어지죠. 그 부자들이 집사 들고 나오죠. 나오려고 돈을 그 아파트를 팔려고 보니까 올라갔던 아파트 값이 1, 2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몇 억씩 떨어져 있죠. 그래서 팔고 나와야죠.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돈이 조금 적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막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는요. 신선하고 새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게 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뭐 영화 배우들 보면 아이들도 보면 말입니다. 나이가 막 50 이렇게 넘어갔는데도 막 얼굴이 팽팽하잖아요. TV에 나오는 거 보면요. TV에 나올 때가 그렇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우리보다 조금 낫겠죠. 그래도 조금 팽팽하겠죠. 그러나 그 볼 거 없어요. 관리 한 번만 안 받으면 똑같습니다. 더구나 많이 잡아 당겨놓은 사람들은요. 얼굴의 근육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 화장을 뒤덮어 놨을 때 몰라요. 화장 굉장히 두꺼워요. 변장을 해본 사람들은요. 그럼 화장을 싹 씻어내고 나면요. 다 드러납니다. 변장할 것도 없고요. 과도하게 성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몸바탕 가지고 잘 살면 됩니다. 좀 불편하면 좀 고치시고 너무 고쳐놓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새 것이 됩니까? 새 것도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이 땅에 한번 생겨나고 나면요. 새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는 새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빈틈없는 성경 지식을 가져야 돼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체계를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성경 읽어야 되는 줄 알고 전도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이건 우리 지식이에요. 논리적인 체계입니다. 이 논리적인 체계가 뭘 이끌어내야 됩니까? 삶의 체계, 생활의 체계를 이끌어내야 돼요. 생활 철학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안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전도해야 되는 줄 알고 헌신해야 되는 줄 알지만 몸이 피곤하면 입이 서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오늘 하루 쉴게요. 하루 쉬면요. 이틀을 쉬고 사흘 쉬고 나중에는 그 마음에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번 주간에 내가 기도 생활을 못했네. 성경을 못 읽었네. 한 주간 내내 팽팽 놀았네. 뭐 그런 생각이 처음엔 듭니다만 한 주간 두 주간 지나가면 나중에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과 논리를 그렇게 붙들어야 돼요. 붙들고 우리의 삶을 내가 세운 이론의 체계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오늘 몸이 피곤하네. 그래도 우리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하고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피곤한 몸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게 우리의 생활 철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체계라는 말입니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이게 있는 사람은요 안 넘어집니다. 견고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몸이 좀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돈이 좀 없다 그래가지고 시험에 좀 들었다 그래가지고 감정이 좀 상했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위기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요. 바로 넘어집니다. 신앙이 핍박을 당하면요. 신앙 바로 여지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분명한 논리 위에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신앙의 기초에 의해서 삶의 원리를 끌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늘의 무너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꾸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속했다. 고난을 이겨낸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꾸 말하잖아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한적한 골목에 천천히 운전하고 갔다가 창문 내리고 막 벼락같이 쓰레기 버리고 막 도망가 버리는 차들이요. 막 그런 차들이 찍혀갖고 또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요. 번호까지 다 찍힙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 논리예요. 그 논리지만 이 생활 철학, 삶의 체계가 그 논리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서 있지 않으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체계가, 우리의 개통 철학의 삶의 철학이 성경적 이론과 논리에 서 있으면요. 이를 악물고 찾는 거죠. 욕을 먹어도 찾는 거고. 인자는 제가 복되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마음이 상하는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 멱살 들고 싸우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시비가 붙었는데 이런 말 들었는데 분해가고 참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소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 안 하니까 사람 멱살을 잡게 되는 거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이 상한 감정을 치료하셔야 돼요. 자꾸 쌓아두시면 안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다 대고 쓰레기 봉투를 집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쓰레기 봉투가 터져갖고 말입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쓰레기를 봉투 안에 담아가지고 말이죠. 그거 갖다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두드리 패가지고 막 쓰레기 대란을 만들어 놓습니다. 감정을 있는 대로 폭발시켜갖고 말입니다. 이놈 저놈 하면서 말입니다. 멱살 잡고 소리 지르고 말이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삶의 철학이 없었어요. 기독교인다운 철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식은 있어요. 지식을 있고 논리를 갖고 있지만 그 살아가는 인생의 체계, 삶의 체계, 그 인생 철학이 그 논리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속의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7장에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데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짓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야. 오히려 나는 사망의 몸, 나는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탄식하잖아요. 그 둘이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투거든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가라.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뭘 잘해야 됩니까?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내가 알고 있는 이론과 논리, 지식의 논리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뭐가 생깁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괴로워요. 쪽팔린단 말입니다. 내가 루즈한 사람으로, 질라진 사람으로, 내가 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막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할 수밖에 없죠. 나도 말 잘해요. 말빨 세요, 나도. 저 사람하고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참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감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성숙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교훈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사는 지식과 삶의 체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지식과 삶의 체계가 일치하고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결국 지식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도 생기죠. 그 갈등이 폭발적인 힘을 가지는 겁니다. 감정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요. 되게 마지막에 우리 감정을 건드려요. 지식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지식을 건드려 봐야 뭐 지나는 것 같은 거 내버리면 아픕니다. 그럼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을 건드리면 즉각 반응이 나타나죠. 근데 감정은 내 감정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요. 그게 힘듭니다. 막 좋은 감정을 갖고 싶은데 마귀가 와가지고 탁 건드려 놓으면요 더러운 감정이 튀겨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때 마귀의 공격을 스톱시켜야 됩니다. 수마음을 크게 쉬고요. 스톱시켜야 돼요. 내 감정을 누가 건드립니까? 반드시 상대가 있어요. 감정을 건드리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 상대가 내 속에 더러운 감정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더러운 감정을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거, 냄새나는 거, 병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터뜨려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큰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즐거움이 결코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오는데 뭐가 즐겁겠어요. 막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좋은 얘기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말입니다. 만나가지고 서로 차 마시고 식사하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가 되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야 되죠.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들어야 되죠. 막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도 가르치려고 그래요. 뭐 대놓고 뭐 야단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렇지요. 그냥 뭐 대답 얼굴물이라 대답해야죠. 뭐 그런 사람하고 오래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난 자존심이 상하니까 목사돼요. 네. 그럴 경우에 시험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면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은혜가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게 하시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 이 성경에 기초한 이론을 따라 살고 이론에 기초한 삶의 체계를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의 그 지식을 이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말씀에 서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일이 계속되고 반복되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이 이제 이끌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뭐 그 말씀 한번 들었다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갖고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사들이 죄 짓고 넘어지죠. 은혜 많이 받고 원사 생활하는 그런 권사님들 말입니다. 장로님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죠. 그런데 고난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데 딱 한 군데 있죠. 천국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고난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져서 내 곁에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이 삶의 태도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또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해야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절 불같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불같은 시험. 시험 치고 시시한 시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시시한 건요, 준비되어 있을 때 시시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상대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내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속상하고 말입니다. 섭섭해가지고 밤잠을 못 잘 경우도 있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소한 시험 앞에서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같은 시험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 내 거 아닙니까 이거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내 것이지 뭐 다른 사람 겁니까? 내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했는데 내 헌금하는 것이고 내 시간 쓰는 것이고 내 노력을 들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치욕을 줘요. 날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돈 하나 보태준 것도 없고 밥 한 그릇 사준 거 없는데 뭐 전도한다고 욕을 하고 가고 말이죠. 기도한다고 욕을 하고 가고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그러고 말이죠. 심지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시비 걸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는 교회를 나왔습니다만 하루는 저 위에 사무실에 있는데 막 밑에서 뭐 문을 어떻게 하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발로 차는 소리가. 얼른 내려왔더니 술을 그나게 먹고 와가지고 이 유리문을 발로 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알죠?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목사님한테 돈 많이 갖다 주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돈 한 푼도 받은 적 없는데요. 헌금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말입니다. 뭐 여기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회 문 한 짝 적다 대도 됩니다. 계속 쳐다봐요. 나중에 교회 잘 나왔어요. 가치관이 그렇게 들어섰기 때문에 그 목사를 대적하는 거, 교회를 대적하는 거,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교회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전부 다 뒤집어 버리고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는 날까지 그런 습관과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죠. 우리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불같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그냥 시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인격의 치욕을 불러오니까요. 이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인격의 치욕을 불러온다고 하는 건, 내면의 치욕을 불러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루즈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건 이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부딪히면 한계를 느끼거든요. 이렇게 인생이 이런 그 인격이 멸시당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요, 그때는 사람에게서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도피하든지 아니면 붙어하고 싸우든지 둘밖에 없어요. 도피하는 자들은요 결국 고통을 겪습니다. 심한 경우는 자살을 건넵니다. 달라들어 싸우는 사람은요 감정을 폭발시키고 무섭게 변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둘 다 우리가 취할 일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피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수치를 주는 사람, 단순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가고 11조하고 전도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의 손상을 입는다면 그것도 아버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이걸 치료할 수 있는 건요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담가를 찾아가도 이건 치료해 주지 못해요. 상담을 10회 이상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상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시간 몇만 원씩 받아요. 저는 목동 연구소 같은 데는 20, 30만 원씩 받습니다. 유명한 상담 연구소 그런 데는요. 그런 데 가가지고 그 내 내면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이 되게 그렇게 입은 감정의 상처, 마음의 상처, 인격적인 상처는요, 거의 만나가지고 5회, 6회, 7회 때 끝장을 봐야 돼요. 그 넘어가면 별 효과 없으십니다. 10회 넘어가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비슷한 말을 합니다. 어느 사람 비슷한 말을 합니다. 종교를 가져보시죠. 개를 키워보시죠.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산책을 해보시죠. 산책하는데요, 그 개를 한번 키워보시죠. 산책하고 개도 키우는데요, 그럼 종교를 가져보시죠.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아무리 빼어난 상담가도 사람의 인격의 손상을 치료해 줄 능력은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초라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인격적인 멸시를 얼마나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셔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죠. 그 짓눌려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세워갖고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말입니다. 다 길을 세워놓으시고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부여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얼굴 쳐다볼 수 없으니까 수금 같은 거 부으시고 예수님 뺨을 때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상이 있겠습니까? 이걸 다 내다보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이걸 다 내다보셨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수치감, 모멸감요. 이것도 치를 드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게 생겼다.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겨내시죠. 결국은 이겨내십니다.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영광 돌리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내가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신앙의 방법, 성령적 방법,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겨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한 대 얻어맞고 다운돼 버리면요. 야야 힘 좀 내라, 힘 좀 내라. 하나님 안타까워가지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 힘내면 또 됩니다. 하나님 새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고난은 우리 겪어서는 안 됩니다. 죄 짓다가 고난 당해서는 안 되겠죠. 유익이 없는 쓸데없는 고난이죠. 흉벌로 끝나는 겁니다. 살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건 개 귀를 잡는 거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개 귀를 잡으면 반드시 문다 그러네요. 사실이겠죠.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남의 일에 간섭할 거 없어요. 남의 일은 그냥 두면 됩니다.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시면 돼요. 그 사람 가르치고 막 분석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너 시험 나간 거 보니까 이런 죄 지었지.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말로 필요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내가 일괄적으로 서비스 할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힘 좀 내라. 이게 필요한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간을 써야죠. 물질을 써야죠. 자존심이 상해서 참아야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므로 좀 생각을 깊이 하십시다. 많이 하십시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에 당당하게 대처해야 되고요. 12절에 보니까 이 시험이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열심히 헌신하는데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시험에 들려야 할까? 말을 해도 저렇게 뾰족한 가시도친 말을 하고 저렇게 나를 흘려보고 내가 하는 일을 저렇게 오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저런 식으로 폄하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하고서 참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대응하고 변명을 하고 그걸 휘발에 들어가는 거죠.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변명을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자존심이 상해도 참으셔야 돼요. 그때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막 내가 나를 변호하고 막 삼자 대지를 하고 말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막 증명을 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즐거워해라. 즐거워하라는 이야기는 만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쾌락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당당하라는 뜻이고 불평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더 나가죠. 복되게 여기라 그랬어요. 복되게. 이걸 이겨내면 그게 복이죠.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고 또 하나님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르와 과부를 보십시오. 가문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으니까 추수할 데가 없잖아요. 미남들 추수할 데가 없고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초급 목표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 자연적으로 나와가지고 맺고 자라나는 것만 먹는 거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농사를 지어갖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떡 하나, 빵 하나 구워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았던 그 밀가루 한 컵.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 그 빵 만들어갖고 나를 대접해라. 그러시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고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했으면 한 반쪽쯤 떼가지고 아들 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혼자 다 잡숴버려요. 아들이 그거 보면서 침이 꿀떡꿀떡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참 야박하죠. 근데 하나도 안 줍니다. 다 먹어버려 버렸어요. 근데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나죠. 가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거죠. 뭐가 있어? 절반 나눠가지고 선자는 반쪽 드세요. 우리 아들 반쪽 주겠습니다. 아니랬어요. 헌신이 절반으로 감소되는 게 아니라 헌신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헌신의 양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헌신을 나누는 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을 둘로 나누는 순간 헌신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헌신 자체가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대접했잖아요. 그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또 거기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 많은 과부들 중에서 사람 과부를 선택하시고 그 집으로 가게 하실 겁니다. 그걸 구원하시려고요.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르밧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비천하고 쓸데없고 천대받는 여자 과부 하나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그걸 구원해 주셔요.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성격을 지닐지 구약성경에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보통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형벌이다. 유대인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난은 전부 다 형벌로 봅니다. 감기만 들어도 기침만 해도 몸살만 나도 하나님의 벌이에요. 뭐 그러니 어디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발을 삐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벌입니다. 어쨌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불균형 전부를 벌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봤어요. 이게 얼마나 삐뚤어진 가치관이에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 갖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막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조그마한 부조화가 일어나서 안 되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감춰야 되는 거죠. 숨겨야 되는 거죠. 만약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면 나는 하나님 벌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지니까요. 그 사람의 생활이 이중성이 되고 거짓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 좀 많이 먹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배 아플 수 있는 거죠. 과식하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요즘 밤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밤잠을 자게 되면 이튿날 졸리는 겁니다. 졸리다 보면 돌부리 차가 넘어질 수 있는 거고요. 운전하는 사람 말입니다. 좀 다른 차랑 이렇게 접촉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부주의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고 일어나는 모든 삶의 부조화는 하나님의 벌이다. 정말 삐뚤어진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삶의 부조화.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소한 삶의 부조화를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불평과 불만의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누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은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얼마나 죄가 많으면 또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이런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랍비들이 했고 율법사가 했고요. 그래서 온 국토를 그런 잘못된 신앙의 체계로 몰고 가서 결국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우리 은혜의 원리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전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다루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윤리적 결단이며 인간의 징계와 오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징계와 오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계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과 일치한다는 것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욕심을 따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업조 창성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죽음의 선잔, 심판의 선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그림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니까요. 그 고난의 잔을 안 마시고 싶으셨던 거 아닙니까? 곧 마음을 바꾸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음이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죠.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고난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서고 승리하셨죠.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는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바른 판단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이 논리 위에서 삶의 체계를 이끌어내고 삶의 철학을 이끌어냈으면 생명을 걸고 싸워야 돼요. 힘을 다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찬물에 세수를 하고도 돌아가지고 기도 분량을 채워야 되고 성령 일로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투예요. 하나님 이럴 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다고 무너지고 배고프다고 무너지고 영적인 실패, 영적인 뒷걸음질 치면 침실에 빠집니다. 뭐 구원받고 지원이 안 가지만 그러나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할 때 우리의 상급과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진짜와 가짜를 먼저 갈라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누구를 데려오십니까? 천국에 있는, 지금 천국에 있는,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이 썩어 없어지지 않은 새 육신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지만 가짜들이 섞여 있는 그 자리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을 입어서 뽑힘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썩지 않은 새 육신을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려와서 백보자가 펼쳐지고 심판이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가 참여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고 영구한 고난, 십자가의 지옥의 고난, 심판의 고난을 피해가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우리가 지옥의 고난이 떨어진다면 그 말할 수 없이 일어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지옥에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짜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13장 아닙니까? 너희가 믿음에 너희 확정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확정하라. 확정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확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무장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밥 먹는 힘 갖고 안 되니까 그래요.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주시고 성경을 읽기 전에 읽고 나서 반드시 기도하시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되는 거 반드시 붙드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능력을 구하시고 은사를 구하시고 권능을 구하여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원하게 쓰임받는 귀중하고 존귀한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에서 일으키시고 영생 얻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바쳐 믿음을 지켜나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진지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렇게 살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날마다 새로운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46장입니다. 기뻐하고 기쁘도다
기뻐라 슬플 때널 계시옵소서 기뻐도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그 귀한 은혜를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아멘. 책방울 황영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죠. 내전과 그리고 혁명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남미 같은 경우는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정권 자체가 위태롭고 아주 폭발 직전에 화약처럼 아주 그렇게 불안정합니다. 전에 없었던 이런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물결을 치고 있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렵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을 상대로 30년간 거짓말해온 것이 최근에 들통이 나버렸죠. 트럼프가 단단히 속이상해갖고 많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미국의 그 유명한 정치인들을 포섭하느라고 쓴 로비 자금만요. 우리나라 돈 33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한 30년 동안에요. 1년 동안에 1.1조 원 정도를 쓴 거죠. 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누구한테 어떤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비리를 덮었는지 이런 것들 다 드러나 버렸어요. 거기다 대고 독도는 일본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중국과 나를 세우고 이러니까 말이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같은 데서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것이고 지금 오키나와 육후왕국이거든요. 오키나와가 대한민국의 것이고 600년 전부터 조선 왕조 때부터 이것이 전부 다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런 것들까지 유엔 안보리 다 밝혀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한국이 그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끝까지 세운다. 이걸 가지고 안보리에 죄송한 건 아니지만 안보리에다 대고 검토를 요구해 버렸어요. 그 과정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자초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어부지리는 우리나라가 얻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지금 또 경제적인 길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한쪽은 또 경계를 바라보는데 한쪽은 또 경제 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적인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마음의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북한의 군사력은 거의 무너졌어요. 각 부대가 농사짓느라고 훈련을 못합니다. 총알 하루 1년에 3발을 쏩니다. 1년에 3발. 우리나라는 수백 발을 쏘죠. 수백 발을 쏘고 그 기관총 그 주특기 받은 사람들은 수천 발을 쏩니다. 그래서 일본 북한의 군사력은 거의 90% 이상 무너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휴전선 경계가 그냥 유야무야 될 수 있겠죠. 그럼 북한 주민들이 휴전선을 넘어오더라도 아무도 안 잡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때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져갖고 북한 주민들이 휴전선을 넘어가지고 남한으로 오기 시작하면요. 그때 남북한 통일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일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거 돌아봐야 돼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해야 됩니다. 미국이 저렇게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마두로를 대통령 붙잡아올 수 있는 이유도 두 가지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돈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는 국방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두로 침실에서 이 수정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구워 삼아놨어요. 그 사람들 돈을 1, 200 줬겠어요? 1, 2천 줬겠어요? 몇 억 준 거죠.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 구워 살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이 돈의 뒷받침이 없으면요 그런 일 못해요. 베네수엘라는 안 무너뜨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 돈 있고 국반적 있으면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정확하고 정직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반듯한 기독교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